오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아멘. 3주 만에 뵙습니다. 뒤늦게 코비드의 방문을 받아서 금요 예배 2주를 건너뛰었습니다. 2주가 지나 3주 만에 왔으니까 앞에 게 기억나실 리가 없겠죠. 간단하게 설명드립니다. 바로 이 앞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첫 번째 선교 여행을 갔다 오고 난 이후에 예루살렘 공회가 있었고, 그리고 나서 바울과 바나바가 우리가 첫 번째 갔던 곳, 그곳들을 다시 한번 가서 말씀을, 복음을 잘 지키는지 한번 보자 라고 길을 떠나게 되지요. 그 길을 떠나는데 마가의 문제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이 갈라서고, 바울이 첫 번째 갔었던 지역들 버가, 더베, 이고니온, 루스드라 같은 지역을 삥 돌고, 그리고 디모데에게 세례도 주고, 세례가 아니죠, 죄송해요, 할례도 주고, 거기까지는 이야기가 잘 진전돼 왔단 말이에요. 근데 바로 요 전 시간에 무슨 이야기가 있었냐면, 이제 그 루스드라까지 가서 디모데에게 할례까지 준 바울 일행이 거기에서 남쪽으로, 그러니까 서남쪽 소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성령이 막고, 남쪽이 아니라 북쪽인가? 북쪽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는데 예수의 영이 막아서 어쩌라는 거지? 중간에 있었더니 환상으로 마게도냐 사람이 부르는 환상을 보고 건너가 하는 이야기까지가 지난번 이야기였어요. 그 이야기의 끝이 어떻게 끝났었냐면 16장 10절에 이렇게 끝났었어요. 바울이 그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여기에 인정함이러라 라고 번역이 된 이 신비바 존테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함께 동의하다, 함께 인정하다인데 어떤 의미가 들어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반쯤 강제로. 무슨 말이라고요? 성령이 막아서고 예수의 영이 막아서고 환상을 보아서 마게도냐로 넘어가게 되었는데 바울 일행이 그걸 이해했다 안 했다? 못했다. 이해할 수가 없죠. 그걸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이해하지 못했지만 반강제적으로 인정했다고요. 왜? 성령이, 예수의 영이 환상까지 등장을 하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시키시는 게 맞나 보다. 이해는 안 되지만, 동의는 잘 안 되지만 하나님이 시키는 게 맞는가 보다. 자, 그러면 바울은 이해가 안 됐는데 혹시 우리는 이해가 되나요? 왜 하나님이
소아시아도 비두니아도 아닌 마게도니아, 다시 말해서 유럽으로, 지금의 그리스로 넘어가게 하셨는지 이해가 되세요? 왜 제가 이런 질문을 하냐면, 여기서 우리가 아주 잘 빠지는 함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했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유럽의 복음화가 일어나고 저쪽 프랑스, 독일, 영국 이쪽으로 가서 미국으로 가서 한국까지 전해지는 이런 복음화가 일어나지 않았느냐. 이 서구 문화가 결국 기독교를 통해서 이렇게 발달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설명하려고 하거든요. 여러분, 그런 설명은 어떤 거하고 똑같으냐면요, 어느 집사님이 예수를 잘 믿었더니 비즈니스가 저렇게 커졌고, 어떤 분이 권사님이 예수를 잘 믿었더니 병이 나았고, 이거하고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만약에 사도 바울이 성령, 예수의 영, 환상까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게도냐를 안 넘어갔다면, 그러면 복음이 거기서 끝났겠죠. 그렇죠? 그랬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또 다른 방법으로 이루셨겠죠.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이 이야기, 어떤 이야기가 주어졌을 때에 그 이야기를 가지고 지금 2000년이 지난 이후에 살아가는 우리가 그 이후의 역사를 가지고서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방식이 옳았다, 정당했다라고 주장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2000년 역사 동안에 십자군 전쟁 때 죽임당한 사람들, 그 2000년 역사 동안에 환란 속에 빠졌던 사람들은 그 하나님 원망해도 되는 건가요? 그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 말씀이 주어진 데까지만 보시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자꾸 일반화시키거나 우리만 아는 어떤 대단한 결론이 나오는 걸로 해석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이야기가 여기 사도행전 16장에 왜 적혀 있느냐? 사도 바울이 본래 소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성령이 맞고,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는데 예수의 영이 맞고, 환상을 보아가지고 마게도니아로 가게 되는, 그래서 빌립보로 가게 되는 이 이야기를 왜 써놓았느냐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써놓은 이유는 이런 이야기가 전에도 있었거든요. 어디예요? 10장에 나왔어요. 내용이 많은데 그냥 후딱 볼게요. 지금 이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게 되는 그 시작부터 끝에까지 이야기예요. 빨간 색깔을 한번 볼게요.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황홀한 중에 환상이 무슨 뜻인지, 그 다음으로 넘어가 주세요.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무슨 얘기예요? 지금 바울이 가려는 것을 막았던 거는 성령 하나님 한 번, 예수의 영 한 번, 그리고 환상, 이렇게 친다면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서 그 고넬료와 그 가족이 세례를 받게 되는 과정 속에서는 성령의 황홀의 환상의 거룩한 천사의 빛난 옷에 다 나와요. 한마디로 이 이야기와 이 바울의 이야기를 같은 이야기로 연결시키기 위해서 바로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던 성령이 막으시고 예수의 영이 막으시고 마게도냐 환상을 보았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방인이었던 고넬료를 만나서 결국 그 결과가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주시고 성령을 주시는 게 맞다. 그거 증언할 수 있게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 사건과 지금 바울이 마게도냐로 넘어가는 이 사건이 똑같은 사건이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의도로 벌어진 일이다라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말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자, 조금 더 가면서 볼게요. 자, 그래서 바다를 건너가서 거기서 도착한 첫 번째 큰 도시가 어디냐면 바로 빌립보예요. 16장 13, 14절을 볼게요. 그 빌립보에 가서 거기에서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자, 보자고요. 이 루디아라고 하는 이 사람도 엄청난 오해 속에 시달리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요. 빌립보에를 갔는데 아마 여기는 유대인의 회당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안식일이 되니까 기도할 곳을 찾아서, 프로슈켄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기도할 곳을 찾아서 성문 밖 강가에 나가서 거기에 앉아서 이 여자들이 모인 곳에 간 게 아니에요. 거기에 앉고 그리고 여자들이 모인 겁니다. 여자들이 모여오니까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는데 그 중에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이 주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셔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루디아라는 이 여자에 대해서 아시는 게 대부분 뭐죠? 대부분이 부자. 그 다음에 유럽의 첫 개종자, 이렇게 대부분 해석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을 자색 옷감 장사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여기에 나오는 자색 옷감 장사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는 한 단어예요. 헬라어 단어 뭐라고 나오냐면은 폴휘로폴리스라는 한 단어입니다. 두 개가 합쳐진 단어예요. 자줏빛을 내는 염료, 조개를 뜻하는 폴휘라라는 단어와, 그리고 이 물건을 파는 상인, 판매자를 뜻하는 폴레오라고 하는 두 단어의 합성어예요. 근데 이제 이 자줏빛이라고 하는 게 그 당시에 주로 귀족이나 왕들이 입는 색깔이었고, 그리고 뭐 이렇게 그 지역 뭐 특산품 뭐 이런 거 설명을 찾아보면은 이 자줏빛을 염색하기 위해서 그 바다에서 나는 조그만 고둥, 조개 비슷한 고둥 같은 게 있는데 그거를 뭐 수천 마리를 잡아야 뭐 옷 한 벌을 염색할 수 있다든가 어쩌다든가 뭐 하여간 그런 이야기들을 인터넷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이 부자다. 그러면 결론은 사도 바울이 유럽 선교가 성공하게 된 이유는 큰 손을 만나서 이게 가능했구나.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여기 아까 제가 자주 옷감 장사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줏빛, 폴히라, 상인, 폴레오, 이 둘의 합성어라고요. 이 설명이 왜 들어가 있을까를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루디아가 부자였다는 것 때문에 이 이야기가 들어가 있다면 그 이후에 루디아의 부자였기 때문에 벌어진 어떤 일이 나와야겠죠. 그런 이야기 없거든요. 그러면 이 이야기 왜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주일날 갈라디아서를 보고 있는데 비슷한 이야기가 계속 같이 나오거든요. 그냥 같은 주제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이 당시에 유대교, 유대인들의 문화와
이 헬라 사람들, 그리스 로마죠. 이 헬라 사람들의 문화가 서로 달랐어요. 근데 그 주변 지역에 작은 민족이나 이런 사람들은 많은데 그 중에 제일 문화적으로 뛰어났던 것이 헬라 문화와 유대 문화였다고요. 그런데 헬라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야만인이라고 불렀고 유대인들은 헬라 사람들을 타락한 것들이라고 불렀어요. 죄인들이라고. 왜 그랬을까요? 헬라 사람들이 유대인들에게 가장 시비거리를 붙는 건 바로 할례예요. 생각해 보세요. 난지 8일 만에 8일 태어난 지 8일이면 완전 신생한데 그 아이에게 할례를 준다는 게 무슨 뭐 요즘처럼 뭐 깨끗한 가위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런 걸 행하는 유대인들을 야만스럽다라고 비난했다면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켰잖아요. 그 율법에 뭐가 있어요? 적어도 간음하지 말라, 뭐 이런 거,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 유대인들의 쉽게 말하면 우리가 갖는 흔히 말하는 윤리적인 기준이 유대인들이 훨씬 높죠. 헬라 사람들보다. 근데 윤리적인 기준이 높으면 어떤 부작용이 따라오는지 혹시 아세요? 여자에 대한 대접이 윤리적인 기준이 높은 지역과 기준이 낮은 지역 어느 쪽이 더 여자의 권리가 컸을까요? 헬라 문화요. 여기서는 여자들이 재산도 가질 수 있고 이혼할 수도 있고 그게 큰 흠이 되지 않아요? 여기는요. 무슨 이혼이요? 여기는 큰일 나는 동네예요. 유대 동네는. 우리 조선시대 생각해 보시면 되잖아요. 조선시대 아주 윤리적이었잖아요. 여자들의 권리가 있었나요? 없었죠. 이게 유대 문화와 헬라 문화의 가장 큰 차이였다고요. 자, 제가 이 설명을 왜 드린다고요? 루디아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상인이요. 유대인인 사도 바울의 눈에 그것이 뭐야? 저 여자가 장사를 한다고? 여러분, 제가 아프가니스탄 갔던 게 한 20년 전인데 그때도 시장에 5살, 6살짜리 남자애들이 가게를 하고 있어요. 그 아이들이 오너예요, 오너. 아버지는 많은 전쟁 속에서 죽었고 엄마는 시장에 나와서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시장에 나와 있는 여자들은 다 인도나 파키스탄에서 온 여자들이고 아프가니스탄 여자들은 시장에 나와서 앉아 있을 수가 없으니까 아들들이 그 아이가 5살, 6살, 10살밖에 안 됐어도 한 가게를 책임지고 있는 모습들을 봐요. 지금도. 그러면 2000년 전에 유대 문화 속에서 건너온 사도 바울에게 이 루디아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장사하는 사람. 에그머니나. 저 여자 뭐야?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근데 이 루디아의 이야기가 왜 여기 들어가 있을까요? 바다 건너가서 성령의 뜻대로 갔더니 드디어 첫 이방인 개종자가 나왔다고요? 처음인지 아닌지 우린 모르죠. 이 사람 전에 사람이 이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있을지 없을지 우린 모른다고요. 뭐 처음이라고 하셔도 돼요. 왜? 우리에게 있는 유일한 자료가 성경인데 성경에서 이 사람이 처음 등장하니까. 근데 그걸 말하려고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이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은 이방인, 여자, 상인 이걸 말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됐다고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그 루디아에게 하나님의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 말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앞에 뭐라고 나와요?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인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전혀 반대의 인상이 두 개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는 이방인 여자의 상인, 세 가지 다 정통 유대인인 사도 바울이 옆에 둘 수 있는 조건이 아니죠. 근데 또 하나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 이것도 나온 적이 있거든요. 어디예요? 고넬료 이야기예요. 고넬료 10장 1절 2절 볼까요?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무슨 설명해줘요?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앞에 이달리아 안 붙어도 백부장 그러면 거의 이방인일 확률이 높은데 확실하게 해주죠.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근데 그 사람이 뭐 어떻다고요?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같은 이야기예요. 지금 이 앞에 있었던 이야기가 고넬료의 이야기하고 같은 이야기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지금 이 루디아의 이야기도, 이 사건도 똑같이 지금 한 덩어리로 고넬료의 사건과 똑같이 연결되는 이야기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제가 이 루디아의 이야기가 끝나고 그 다음 이야기까지 너무 길어서 첫 절 16절 한 절만 읽었었거든요. 그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가 나와요? 이번에는 그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는데, 그 여종이 자꾸 따라다니면서 귀찮게 해서 사도 바울이 그에게서 귀신을 내쫓아 버렸다라는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16장 16절 다시 볼게요.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자, 여기 보시면 또 하나 장치가 들어가 있어요. 뭐가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아까 루디아를 만날 때에 안식일에 기도하는 곳을 찾아서, 둘 다 똑같은 단어 프로슈켄이라는 단어예요. 기도하다 또는 기도하는 곳, 명사형. 그러니까 지금 이 귀신 들린 여종의 이야기도 루디아의 이야기와 연결되고 있는 이야기다. 근데 이 루디아의 이야기는 고넬료의 이야기하고 같이 연결되고 있는 이야기다라는 걸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귀신 들린 여종에게서 사도 바울이 귀신을 내쫓아 버립니다. 16장 18절.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점을 못 치게 됐죠. 귀신이 내쫓겨가서. 그래서 그 주인이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게 되고, 그 고발한 것 때문에 바울과 실라가 붙잡힙니다. 붙잡혀서 감옥에 가는 이야기가 이어지죠. 16장 22절부터 25, 26절을 볼게요.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그래서 간수가 자살하려고 했는데 바울이 말리고, 그리고 그 간수는 결국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더라. 16장 33, 34절.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이런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이 이야기는 왜 들어가 있을까요? 그런 사건이 있었으니까 들어가 있겠죠. 그래도 당연히 들어간 이유가 있죠. 왜? 이 이야기도 앞에 나왔던 이야기거든요. 5장 12절, 15, 16절 볼게요.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베드로가요, 너무 유명해져서 그냥 길가에 지나가기만 해도 그 그림자 안에만 들어가도 병이 나을 것 같이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그래서 병든 사람뿐만 아니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들도 다 나았더라. 그래서 이어지는 그 결과가 어떻게 됐다고 나와요? 사도행전 5장 17에서 19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자, 이야기를 정리해 봅시다. 지금 지난번에 보았던 성령이 맡고 예수의 영이 맡고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본 것도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게 되는 그 이야기를 쉽게 말하면 카피해 온 거예요. 루디아가 이방인 여자 장사하는 사람인 루디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는데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게 된 것도 베드로가 고넬료 똑같이 이방인 이달리아 사람 백부장,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리고 세례를 받는 이야기 똑같이 또 카피해서 가져온 거예요. 그리고 또 그곳에서 일어난 일 중에 귀신 들린 여종, 점치는 여종에게서 그 귀신을 내쫓았더니 그 결과로 감옥에 gat히게 되고 그 감옥에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능력으로 풀려나게 되는 이야기도 베드로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베드로의 이야기를 똑같이 카피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그러면 결론을 지어보자고요. 그러면 왜 이렇게 했느냐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사도 베드로가 워낙 12사도 중에 하나고 제일 높고, 그러니까 나도 사도 베드로하고 비슷한 레벨의 수준이다라는 걸 주장하기 위해서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결국 사도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귀신을 내쫓았던, 그리고 감옥에 갇혔던 그 모습처럼 사도 베드로가 이방인인 고넬료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그를 첫 이방인의 개종자로 삼았던 것처럼 지금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가려던 소아시아나 비두니아가 아닌 마게도냐 땅으로 넘어가서 빌립보에서 루디아라고 하는 이 이방인 여자 상인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게 된 이 사건이 그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서 복음을 전했던 그 사건과 조금도 그거에 비해서 모자라지 않는 중요한 사건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게 된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죠? 고넬료 사건이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예요?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성령이 임하더라, 이거죠. 자, 그러면 지금 사도 바울은 이 루디아의 이야기를 그 일과 똑같은 가치를 두어 달라라고 지금 몇 가지 장치를 갖다 붙여놓고 있어요. 그러면 이 루디아의 이야기는 어떤 부분이 그렇게 중요한 거죠? 이방인, 여자, 그리고 상인. 이게요, 여러분, 지금 우리 2020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상상하기가 굉장히 어렵지만 사도 바울의 눈에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눈에도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 상인이 놀라웠으니까 그걸 써놓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걸 이렇게 좀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도행전은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이 이야기에서 사도 바울이 왜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사건을 이토록 중요하게, 아니 솔직히 그냥 한마디로 치면은 그 뒤에 거 생각 안 하면은 성령이 맡고 예수의 영이 막아서면서 바다 건너 빌립보로 보낸 이유가 이 여자잖아요. 지금은 그렇게까지 한 이유가 뭐냐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사도 베드로의 카피처럼 행동하면서까지 주장하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이게 주일날 갈라디아서에서 나오는 이야기하고 지금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뭐요? 그 당시에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지금 여러분,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결정했었잖아요. 이방인들에게 율법 안 지켜도 된다. 할례 안 받아도 된다. 그런데 다른 유대인들 눈치 보이고 그러니까 우상 섬기는 거나 음식 먹을 때 이 목매다른 거, 뭐 피 이런 것들은 좀 조심하자. 음란한 짓 하지 말자. 요 정도만 지금 이방인들에게 요구했잖아요. 근데 그거 다 누구 대상이에요? 남자요. 여자는요. 남자가 세례 받으면 그냥 그 밑에 가족들은 함께 그냥 도매금으로 넘어가는 그런 시대예요. 그런 시대에 사도 바울 눈앞에 장사하는 이방인 여자가 나타난 것이고, 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금 내가 주를 믿게 된 걸 믿으면 우리 집에 머물러 달라라고 강권했다고, 그렇게 해서 머물게 했다라고 나오잖아요. 결국 지금 성령, 예수의 영 뭐 이래가면서 지금 계속 강조를 한 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또 하나의 큰 산 하나, 뭐요? 이방인 여자 상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질 수 있다라는 거. 뭘 상징합니까? 우리와 다른 자. 이방인들에게 갔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이 당시는요. 제가 며칠 전에도 그 뉴스를 잠깐 보는데, 지금 그 미국의 부통령의 카멀라라고 하는 여자잖아요. 카멀라 해리스, 그렇죠? 근데 그 사람 이야기 나올 때는 항상 뭐라고 나와요? 미국에는 아직 여자 대통령이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 있었던 모든 미국 여자들 중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이라는 이 타이틀이 꼭 나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고넬료의 이야기가 흑인이 미국 대통령 됐다는 오바마 이야기라면, 루디아 이야기는 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이야기라니까요.
오바마가 대통령 되는 거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이 여자가 부통령 되는 거 못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지금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왜요? 그게 복음 전파하는 거하고 뭐가 다르냐고요? 무슨 문제가 있냐고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이 당시에 헬라 지역은 그나마 여자의 권리가 굉장히 높았지만 남자하고 비교하면 아직도 동등은커녕 사람 취급 못 받던 때예요. 근데 그 사람 취급 못 받는 여자에게, 그것도 집안의 남편 밑에 얌전히 있는 여자가 아니라 밖에 나와서 장사하는 여자에게 복음이 전해진다라는 것은요, 마치 우리 특히 한국 성도님들에게는 복음 전하려고 교회 안내지 들고 나갔는데 눈앞에 동성애자 둘이 끌어안고 있을 때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까 말까, 뭐 이런 정도의 충격이라고요. 근데 지금 이야기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하더라라는 거예요. 받아들이더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기준을 자꾸 성경에 마치 하나님 기준인 것처럼 사용하시면 안 돼요. 아니요. 지금 오늘 이 이야기는요, 내가 믿는 예수를 당신도 믿는다면 이라고 루디아가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주 믿는 사람으로 여겨지거든 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주님에 의해서 복음을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 남자 사도 바울이 자기를 그걸 인정 안 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자신이 마치 베드로처럼 하나님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신 것처럼 이제 그 이방인 플러스 여자 플러스 상인인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하더라. 여러분, 100년 전만 해도 우리 아시안도 백인들에게 인간 취급받지 못했던 시절입니다. 근데 그때에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러 온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지금도 유색인종을 보면은 인간 취급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가끔 뉴스에 나는데 100년 전에 가본 적도 없고 정보도 거의 없는 어떤 땅에 거기 가면은 얼굴이 누리끼리한 사람들만 모여 산다는 그 곳을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마음이 어떻게 들어갔다고요? 바로 이방인 여자 상인에게도 복음이 성령, 예수의 영, 환상, 동원해 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려줬기 때문에 이 말씀이 바로 거기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유럽의 첫 개종자 뭐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어려운 산들을 하나님의 뜻이니까 한번 이해가 되지 않지만 반강제로 동의하면서 나아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이게 이번 주일에도 또 나와요. 뭐로 나옵니까? 은혜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이 똑같은 설명이 다시 등장합니다.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이 강조했다고요? 왜 사도 바울이 자기가 베드로인 것처럼 몇 번씩 이야기했다고요? 그만큼 이게 안 받아들여지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은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기준으로 전파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복음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말씀대로 예수의 영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바다를 건너 빌립보로 갔더니 이방인
여자의 상인인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건이 고넬료를 부르셨던 그 사건과 같은 사건이라고, 여기에 바로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우리 기준으로는 좀 받아들이기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분명한 의지가 보인 사건이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준 때문에 복음을 막아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영이, 성령이, 환상이 우리를 이끌어 결국 넘어가는 것은 내가 만든 산을 넘어가는 것임을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 속에서 깨달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